오늘 말씀은 그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에 그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1장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 경건은 헛것이다. 그 말을 조심하라.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막 8절에도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한 입으로 찬송하다가 그 다음에 또 저주도 한다 그랬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또 다른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혀입니다. 그래서 혀라고 하는 것은 5절에 보면은 잘못하면은 말을 잘못하면은 산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큰 피해를 입힌다. 그랬습니다. 7절에는 여러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은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8절에 혀는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독설이라 그러지. 독기 서린 말. 예, 그런 말 하잖아요. 그 혀는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욕도 하고 예, 상처도 주고 위로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할 수도 있고 가장 더러운 말도 할 수 있는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경건한 사람은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절에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그래서 1절로 가면은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큰 책임을 지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 초대교회는 선생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선생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말을 많이 하는 선생들은 말을 많이. 목사도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주일 설교만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거 뭐 귀찮아서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은 그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책 읽고 기도하면서 좋은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새벽에도 하고 뭐 수요일도 하고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큰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하는 설교가 뭐 20편 막 이 정도 되니까 그 뭐 설교가 설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 형식적이 되어버려요. 형식적이. 예. 자기가 지킬 수 없는 말을 막 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들은 입만 천국 간다. 입만 천국 간다. 입으로는 그냥 항상 좋은 말 하니까 자기는 하나도 지킬 수도 없으면서. 예. 이게 말을 많이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도 크다는 거죠. 예.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을 져라. 말엔 책임을 져라. 11, 12절에 한 구멍에서 그 단물과 이 쓴물이 나오지 않는다. 샘에서. 또 나무에서도 12절에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올리브가 열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제멋대로라는 거죠. 언제는 침이 마르도록 막 칭찬하고 아부하다가 언제는 또 욕을 하고 막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밝은 말, 건강한 말,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정결한 말, 그런 말은 나는 오늘부터 아름다운 말을 쓸 거야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그래서 그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특히 잠언 같은 거, 잠언이나 전도서는 교훈을 주는 그런 말이 참 많죠.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들이 많죠. 시편도. 그리고 이 일반 사회에서 좋은 시들, 정치적인 시들이 아니라 좋은 시들이 시나 수필이나 산문들 그런 것들을 그래도 꾸준히 읽으면은 이 마음에 담는 것들이 좀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가득 차면은 예수님도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했는데 그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
예. 그리고 남의 말을 옮기지 말고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예. 말은 한 바퀴 돌면은 전혀 다른 말이 나오죠. 예. 부득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은 좋은 면을 보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하고. 예. 그 의심하는 것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이야기하면 아예 당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야. 이러면은 계속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피해 버리는 게 좋겠죠. 예. 제가 자주 만나는 목사님들은 이런 훈련이 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어떨 때는 저도 배워야 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좋은 쪽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예.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는 일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예, 그 참 지혜는 하늘에 주는 지혜고 거짓 지혜는 땅 위의 것이다. 15절에 땅 위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14, 16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말라. 예. 그 누구에 대해서 어떤 막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면은 나는 이렇게 그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런 이성이 뛰어나고 그걸 또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랑하지 말라. 그런 거 좋은 거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예. 이런 시기와 다툼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참지혜를 배척하는 땅 위의 것입니다. 땅 위의 것. 그리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귀신의 것이다. 땅 위의 것이라는 것은 표준이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성공과 또 실패를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런 기준에 다 판단해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해 버리면은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지죠. 의지할 때. 세상이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없어야 허물어져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어떤 편안함을 느끼죠. 편안함을. 정욕적이라고 하는 말은 15절에 정욕의 것이다. 동물적인 본능을 말합니다. 동물적인 본능. 또 귀신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 그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죠. 마귀. 그래서 이런 거짓 지혜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시기와 다툼을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니도 임마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은 니도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자꾸 부추긴다고. 근데 지금 없잖아요. 없어. 그 없는 걸 인정해야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꽃을 필 건데 자꾸 그런 걸 비교시키면 어떡해. 우리 집에는 마당도 없고 화단도 없어가지고 화분에 꽃을 몇 개 피우는 거예요. 예. 돈이 없어. 근데 그걸 서울대공원이나 식물원에 비교하면 어떡해요. 또 LG 돌아가신 그 회장분이 만든 경기도 광주에 하다몬 가면은 그분이 평생 모아놓은 그 분재 참 멋있더구만. 그걸 그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 안 되죠. 나는 나에게 있는 베란다에 있는 화분 몇 개로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거기서 감사하고 그래야지. 그걸 자꾸 비교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데 가서 보고 이분이 정말 꽃을 사랑하는구나, 자연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훌륭한 분이네. 돈이 있어도 그냥 막 험하게 안 쓰고 이런데 이 자연을 가꾸고 산을 가꾸는 데 쓰셨네. 그런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에 가서 그냥 나도 돈 있으면 이런 집에 태어났으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성결은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는 겁니다. 예, 악한 동기나 동기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땅 위의 것은 14절에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거짓을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 거짓을 행하게.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 예,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두 번째는 보면 화평이다. 화평. 샬롬이죠. 샬롬. 예, 샬롬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평화로 유지하는 거죠. 평화롭게 어떻게 하면 누가 자꾸 뭐 있냐 없냐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그걸로 재고 서로 막 불편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걸로 뭐 그러니까 별로 쓸데없는 걸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 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다툼이나 분쟁도 보면은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그 판사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판사가 인데 오래전에 들으니까 판사가 그런 말. 그 그냥 세상 같으면은 그냥 술 한 잔 먹고 그냥 서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끝날 일을 가지고 법원에 와서 그냥 도끼 눈을 하고 그냥 그렇게 미워하고 험한 말을 하는데 판사가 들으면 막 어지럽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죽하면 판사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러십니까? 그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그 분쟁을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근데 관용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예. 똑같이 대하는 관용. 다른 사람.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대해보고 그걸 대하는 거죠. 양순. 양순은 잘 그 순종하는 마음, 유순한 마음입니다. 예. 긍휼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긍휼.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열매가 있어요. 긍휼에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냥 그 우리가 뭐 텔레비 보다 보면은 요즘은 NGO 선전을 참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요즘 보면은 그 아프리카 애들 흙탕물 먹는 거 많이 나오더구만. 예. 그 실제로도 그렇지만은 그 선전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잘 사는 동네는 굉장히 잘 산다고 해요. 예. 굉장히 부유하다. 흑인들도 부유한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다. 예. 또 물도 상수도 잘 먹어요. 근데 꼭 그런 데 가서 찍어가지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물론 샘을 파주면 좋죠. 우리 방글라데시 세아 농장에서 그 동네 주민들에게 샘 파주는 걸 꾸준히 한다던데 예. 굉장히 고마워한다 그러죠. 예. 근데 거기는 비가 많이 내리는 동네인데도 사람들이 게으르고 또 기술이 없어가지고 샘을 안 판다는 거지. 샘을 그냥 연못 그 땅을 파놓고 비가 오면 빗물 저장해서 그 연못에 있는 물을 떠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기들이 가서 이제 샘을 파줬다는 거지. 파이프를 받고 한 몇십 미터만 파도 그냥 물이 막 올라온다는 거죠. 예. 그 긍휼은 그 행동을 나가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행동입니다. 예.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예. 인간의 마음에는 그 원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좀 열매로 맺히는 것이 참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그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이 콜 거짓이 없는 거죠. 정직하면은 진실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죠. 자기가 살기 위해 거짓말 안 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꾸미지 않는다는 거죠. 예, 속이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것, 진실한 것이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를 화평으로 이끄는 화평.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그 표정에서부터 온화해요. 온화해요. 예.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한쪽 뺨 때리면 다른 쪽 뺨 갖다 대라는 그 말씀처럼 그게 샬롬이죠. 예. 그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독하게 보복하느냐? 자기들은 1200명 죽었는데 3만 명인가 4만 명이 죽였잖아요. 독하게 하죠. 거기는 구약이 지배하는 나라죠. 율법이 지배하는 자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다. 그럼 막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화평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을 심으면은 반드시 의의 열매가 온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화평은 언어 생활, 오늘 야고보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부터 오는 지혜, 그 둘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덕스럽고 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을 잘하고 위로부터 그 온 지혜로 충만하면은 의의 열매가 풍성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언어 생활과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좋은 집안에서도 그 다 친하다고 해서 말을 툭툭 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집안에서부터 말을 덕스럽고 은혜롭게 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러고 또 그다음에 또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히 하게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